자, 오늘의 귀한 말씀의 제목은 사명, 복음의 문서 명령,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면 어제 아침에 명령 문서가 하나 딱 도착했어요. 빨간 글씨로. 교회 집합 제한 명령 해가지고 보통 가명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고 고발되고 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아주 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무서워요. 예, 명령문이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도 엄청난데요.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명령문이 떨어지면 국가에서 또 시에서 명령하는 걸 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냥 보통 명령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즉 왕이 신하에게 왕명을 부탁하는 것. 그걸 말하자면 그냥 왕의 절대적인 권위의 명령이라는 게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이 거룩한 책무야말로 그 온 세대에 걸쳐서 영원한 명령인데, 예수님도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사명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면서 그 처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받은 사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죽으러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하면서 로마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벌어지는 것이며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나 다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명령도 어이구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미션의 명령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맞습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나의
일상에 예? 좋은 일을 행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명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르신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섬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그냥 선교사가 되어 외치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거예요. 전쟁에 그 전선에서 싸우는 용사들이 있는 것처럼 후방에서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완전한 목적,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평신도하고 이 교역자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평신도라고 하고 누가 교역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밑에서 다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사제가 나눠지고 성도가 나눠져 버렸는데 그거 아니에요. 또 어느 날도 목사가 나눠지고 평신도가 나눠지고 이거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저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는 형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기 맡은 직분을 해나가면 그거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완벽한 명령문서예요. 근데 명령문서에는 반드시 명령자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 아이고, 누가 명령했는가에 따라서 그 명령문 자체에 힘이 실리는 건데, 사실 여기 1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이고 또 이러한 권세는 엄청난 권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제 받은 그 명령문에는 누가 이 명령의 주권자인가 보니까 시장이더라고요. 시장의 이름으로. 여러분, 땅의 권세자의 명령도 지켜야 할 엄청난 이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권세, 즉 하나님으로 받은 이 권세,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왕으로서의 명령인 거예요.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 땅에 그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임명하실 뿐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인 세상 나라의 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또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32절에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야, 이게 내가 이 궁성을 짓고 이 나라를 평정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내 큰 나라 제국을 세우는 것은 내 능력과 권세다 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뭐예요? 이 세상에 풀을 먹는 것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짐승처럼
7대를 살게 하셔서 그가 뉘우쳤었을 때 다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대 땅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땅 왕들까지도 다 임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보다도 더한 이게 땅의 권세를 넘어선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에도 생사여탈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사형수도 이 대통령이 그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면해라 그러면 면하는 거예요. 여탈권이 있어요. 요즘의 왕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과 하늘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절에도 보면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생권을 쥐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영생을 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0절에도 보니까 혼인잔치에 그 왕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내가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자 저를 그냥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처박으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고르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의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명령이 다 집행되느냐. 세상 사람의 영역은요, 아무리 왕권이 세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그게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한국에 뭐 한국법을 따르고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제한적인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고난의 범위는 어떠한 범위이겠어요?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범위예요. 땅과 하늘과 이 온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 왕권을 발휘하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이나 이 왕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권세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영원까지.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왜? 예수님의 이 나라는, 가지고 오신 나라는 유대 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실 때, 야, 네 나라 국민이 너를 고발하였다. 그리고 네 제자들이 너희가 왜 안 싸우냐? 너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는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주고 자기의 영역 안에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라니 영원히 명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역은 그냥 법으로 그냥 이렇게 철저히 이게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교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라는 게 그냥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마리아 지역까지 땅끝까지 다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그런 에어리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요청하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하는 자에게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역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그리고 약속들이 그 영생의 모든 일들,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높여주는 일들이 영원히 누구에든지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왕의 자녀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모든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너 가서 그냥 전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왕명 권세를 주고 또 그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셋이 합쳐지지 않으면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이 셋이 합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이름만으로도 안 되고 아들의 이름만으로도 안 되고 이 셋이 합해진 것으로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혜택과 권리와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려면 이 적절한 약속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어떤 약속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리 친구다. 그러면서 그냥 손가락에 피를 흘리며 혈맹을 맺지 않습니까? 너와 나는. 삼국지에 나오는 새, 유비, 현독, 장비, 관우, 셋이 그냥 혈맹을 맺잖아요. 형제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약속의 혈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정보를 얻으려면요, 우리가 인정번호를 받아야 돼요. 계약을 하고. 그래야 기지국가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가 거기도 돈을 지불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우리에게 표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물로 장사지는 바 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뭐냐면 그 안에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전에는 공정권세 잡은 자의 힘에 우리가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몇 개나 있다고 했어요.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거듭나게 하셔요. 물속에 안 들어갔다 해도 십자가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또 성령, 말씀,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불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간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기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왕의 유산인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도 성령 안에 있는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 부활의 그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인정받으면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방의 이 신들의 이름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가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가시지만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게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가 어떻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 세례를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욕심내게 하고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절서부터 10절에도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서 이 에베소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 그 2절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요한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거듭나는 세례가 아니라 그냥 육체의 이스라엘 사람들, 혈육으로 태어난 자들의 이제 깨끗함을 주는 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세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례 받을 때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풍당 빠지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충성서약식이라고 해요. 충성서약식. 그거는 그 세례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로 장사 지내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를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면은 반드시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완벽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아무리 똑똑하다고 지혜로워서 학문적으로 능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받게 하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뭐 했어요? 날마다 강론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했어요.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쳤다니까. 어떤 제자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 여러분,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네 이름을 안 올린 사람에게는 절대 공개를 안 해요, 여러분. 자기네 클럽 안에 들어와서 거기다 이름을 올린 사람만 쓸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도 그러건만
하나님의 이름을 오죽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배우는 것도 성령으로 배우고 지키는 것도 성령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거기서 뭘 깨닫겠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쏙쏙 빼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중심인 땅의 가난을 넘어서서 새로운 약속의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 어랑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영원한 나라의 일들을 교육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은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이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이 가르침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와, 우리들과 다르다 이렇게. 왜 다를 수밖에? 땅의 가르침과 하늘의 가르침이 다른데. 아니, 혈통으로 난 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한 자들의 가르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이미 다 가르쳐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완성된 것을 이제 바울이 명명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밝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법은 뭐냐면 모든 율법은 모든 사람의 죄 아래로 가두어 놓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완성된 법은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살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 율법 때문에 다 율법에 걸려 다 넘어지고 죽어지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내는 법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셋집에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 아니라 이 구약서부터 그 예언서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들을 예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저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28장 24절부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서 흩어질 때 바울이 말하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통하여 조상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 왜? 듣기는 들어도 보지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을 교육하는 것은 성령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시간을 넘어서 이 공간을 넘어서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이 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이 받은 사람이 깨닫고 영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 마음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성경 교육을 누가 합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됐는데 그 성경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게 유익이 될 수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에 오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홀로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것을 해라. 너의 육신을 내게 빌려줘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선자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랑에게 신부처럼 너희를 드리려고 내가 하는 건 이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은 그냥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또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으로 기쁨을 주고 또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자,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그야말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며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한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완전한 절대적인 사명이고 미션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로 해서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기뻐하고 이 기쁨을 또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시장의 명령문 때문에 그냥 벌벌벌 떨지만 사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지상과 이 천상의 명령,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활성 있게 만드는 진정한 이 문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